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즉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일날 그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나왔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잘 안 봐서. 근데 저는 그 예전에 SGI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녀 호랭 개교 아세요? 네, 제가 그거를 거기를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확신이 있던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암이 낫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런 한두 가지의 증거가 다 있다. 당신들이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거기 그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얼마나 확신이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충격. 무슨 큰 신상 하나 딱 놓고선요. 진짜 엄청 넓은 그냥 이런 바닥밖에 없어요. 바닥밖에 없는데 거기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200명 되는 거, 한 100명? 한 15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남녀여행기 그것만 계속 부르는 거야. 옆에 애 울어도 그냥 오로지 남녀여행기. 근데 그래서 나는 병났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증거를 받아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이냐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우리끼리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영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증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암이 났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다 이게 증거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정확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복음이 뭐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답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그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그죠? 이것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뭐라고 설명할 줄도 모르고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정확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최고의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말고 진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현장에 나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막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배경인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부활하신 사실을 진짜 네 마음에 믿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방법을 진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진짜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봤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릴 때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면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교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좋아 보이고 하겠지만 교회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시대를 분별하고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삶의 기도 스케줄이 어떠한지 나를 좀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분주하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없다면 나는 모르겠지만 내 영은 조금씩 메말라가요. 우리도 막 저녁에 육퇴 딱 하고 그죠? 육아 이제 다 끝내놓고 딱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왜냐? 뭐 아침에 8시에 애들 일어나가지고 10시까지 뭐 9시까지 전쟁 같은 하루를 뛰고 있으니 다 마무리하면 그냥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 기도 스케줄이 없으면요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막 내 영혼이 말라가고 막 애들한테도 막 화만 내게 되고 그걸 내가 또 내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지경까지 막 가봐.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 또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어떠셨는지 장난 아니었죠. 막 빨리 오지 마! 밥 먹어!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전쟁같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뇌가요 되게 신기한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게 뇌가 되게 잘 기억을 하나 봐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30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짧게라도 찬양을 들으시든 말씀을 보시든 기도를 하든 영적인 걸로 마무리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적인 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달라요. 그게 우리 뇌가 구조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어떨 때는 이래요. 근데 진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녁에 기도를 이제 하고서 이제 은혜 많이 받고 자서 이제 아침에 딱 이게 눈을 뜨는데 막 옆에서 막 애 막 울고 조용히 하라 했지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애 싸우고 이런 소리 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떠세요? 막 올라가잖아요. 막 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녁에 은혜 많이 받고서 아침에 그 소리 듣잖아요. 화가 안 나. 이상하단 말이야.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밤하고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든데 막 30분씩 몇 시간씩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짧게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기도 수첩만에서 잠깐 보시고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시고 이것만 해도 내 영이 엄청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우리 48절에 보면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셔도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점심시간 때는요, 이때에는 뭘 해야 되냐,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시편 우리 119편 우리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하고 주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하시고 말씀으로, 그죠? 저 찬양 어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어제 오늘 예수 찬양 너무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말씀 아니더라도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먼저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 말씀으로 쭉 기도하더라. 그걸 딱 이게 그분도 그냥 그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저 누구 기도 소리 안 듣는데 새벽에 그 소리를 듣게 하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때 약간 제가 깨졌어요. 그게 그래 우리 기도 제목 많아서 기도 많이 하겠지만 진짜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야지 사실 그게 돼요. 이거 물론 보면서 그래 하지만 진짜 눈 감고 할 때 모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냐? 집중하는 거, 집중. 우리 집중력 저번에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준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 평안함? 어제 핵심인가요? 거의 나왔는데 이게 뭔가 평안하다 이 말은 나에게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영적인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가 생기냐? 이 평안함이 생기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뭔가 영적으로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되냐? 이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빨리 회복하려고 그랬죠? 서밋 기도. 여러분 이번 주에 서밋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밋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매일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중얼중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모르시겠어 다 하시는데 여러분 서밋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망대 빨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애 다 키운 다음에 만들어야 돼. 평생 못 만들어요.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보면 무서워 이게 나와요. 어떻게 애를 키우냐 너무 무섭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요즘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진짜 이 눈으로 시대를 보면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맞다 보니까 현장에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현장을 보니까 여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답이구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요.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이러한 현장을 정죄하라고. 야 어떻게 저 정명석 어떻게 따라가. 야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눈이 아니고요. 그래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구나. 저는 아가동산 그거 보고 한번 볼까 하는데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 영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가 아니라 뭐가 되죠? 진짜 애통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9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의 현장.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업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고 지역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도요. 내가 이 지역 안에서 어떤 놀이터, 어떤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업의 현장에 있으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것인지 우리 후대와 또 가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맡은 현장이 있어요. 내가 맡은 양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깨어 있으셔야 되냐 그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로 깨어 있어야지 이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영적으로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장 보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교회도 그렇고 너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는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영적인 현장이 분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진짜 내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려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뭘 따라간다 그랬죠? 나의 말을. 그죠? 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서밋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